요한 1서부터 말씀을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는 문자 그대로 요한 사도가 기록한 책이고요. 12사도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아니하고 소천한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의 저자인 요한은 또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시작되는 부분과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가 주로 사역했던 그 노년의 사역지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결국 로마에 잡혀서 반모라 하는 섬으로 귀향을 가게 되었는데, 가기 전까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였고요. 또 반모에서 풀려났을 때도 역시 에베소에서 거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전해드린 내용 가운데 요한이 에베소에서 전간 말씀이 노년의 메시지가 딱 하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몸을 거동하지 못하는 요한을 이제 의자에서 그대로 든 채로 회당 안에 이제 모셔놓으면, 이게 오늘날 교회지요. 그러면 요한은 딱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신답니다. 그것은 얘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메시지 끝난 거예요. 그럼 말씀을 마친 후에 제자들이 또 요한을 모시고 가는 이제 그런 말년을 보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 하면은 요한은 사랑의 사도다 하는 그 개념이 이제 딱 기본적으로 잡혀 있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에 대한 별칭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직접 사랑하는 제자라는 단어를 쓴 것은 두 번인데요. 한 번은 바로 죽은 나사로에게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사도 가운데는 딱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의 어머니는 살로메예요. 근데 살로메는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와 인척관계죠. 가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도 엘리자벳도 마리아와 인척관계고, 그래서 전부 사촌관계가 형성돼요. 그래서 이제 외사촌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어머니 살로메와 마리아의 관계 때문에 이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사촌관계가 됩니다. 형제가 하나 더 있는데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살로모의 이 요청에 의해서 너희가 내 좌우편에 앉을 수 있겠느냐 라는 청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하겠다라고 하니까 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시며 과연 너희가 그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고 마쳤을 때 제자들이 그걸 딱 듣는 순간에 굉장히 이제 화를 낸 거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입성에 내려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노중에서 이 농공 행산이 벌어졌는데, 그 농공 행산에 살로메가 개입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게 기득권이 뺏겼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굉장히 당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니까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0장 이하죠.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 자가 되어야 된다. 큰고자 하는 자는 이제 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왔다라고 하면서 쓸데없는 이야기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주시는 새 계명이 유일하게 나타나요. 공간복음이라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 사복음, 네 번째 복음인 요한복음에는 이제 거기에는 새 계명이 나옵니다. 그 새 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니들끼리 사랑하라. 뭐라고요? 너희들이라 보면 그것이 필이 확 꽂히지 않아요. 이거 사투리를 써야 돼요. 니들끼리 사랑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읽을 때 내자하고 내자, 그 다음에 너 할 때 그것도 내자잖아요. 발음은. 제가 일부러 니라고 읽어요. 정확하게 찍겠다 이거죠. 그것을 니 하나님이라고 일부러 읽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왜 내 하나님이라 않고 니 하나님을 할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읽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라는 거죠. 니 하나님이라는 거.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정확하게 이제 지적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 같이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함으로써 사랑의 레벨을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그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이제 15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는 내 친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와 있는 이 세 계명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건 생명, 사랑이에요. 이걸 강조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쓴 잔을 마신 결과 어찌 되었느냐. 형인 야고보는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인방 아닙니까? 제1그룹들이에요. 사도들 가운데. 이들이 항상 중요한 현장에 있었고 나머지 그룹들은 거기에 끼지 못합니다. 변화산이든 겟세마네 동산이든 또는 이제 사람을 살리는 현장이든 간에. 그런데 베드로가 제껴지고요,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죽은 사람이 요한이에요. 처음과 나중을 이 두 사람이 형제가 이루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야고보나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별칭들이 있어요. 특별히 요한 같은 경우는 우리의 아들입니다. 보아너게라는 것은요, 천둥의 아들. 이 말은요, 성미가 엄청 급한 사람이에요. 참을성이 없고요, 불왔다면 바로 푹 나가는 사람이에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요한의 컨셉하고 이게 안 맞아요. 사랑의 사도하고 안 맞아요. 그런데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요, 엄청 성격이요 급한 사람이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베드로가 성미가 급하고 화를 잘 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은요, 베드로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시몬이라는데, 시몬이 이름이 이제 이 베드로로 바뀔 때 반석으로 딱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은 말이죠, 끝까지 우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의 아들, 이 성미 급한 요한이요, 예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은 이제 별칭을 받게 되죠. 그게 뭐냐?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특히 심리학이나 이게 상담학에서 말이죠, 난 제일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게 그거예요. 성격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 환경에서 영향을 받을 뿐이고, 그러나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천성적으로 준 성격과 성품이라 하더라도요, 성령이 만져지면요, 변화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완전히 변화의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개입을 통하여 그 사람의 성격과 성품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런 천성적 성품과 어렸을 때 자라온 그 환경 속에서 형성된 성격으로요, 그대로 인정해 주게 되면 교회가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노인이라 하더라도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요, 상담하는 사람들은 몇 살입니까? 그러면 50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거절해버려요. 왜 거절합니까? 물으면요, 50이 넘으면 고집이 세가지고요, 더 이상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상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치료의 대상은 돼도요,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모세 같은 경우는 80에서도 새롭게 바뀌고요, 그가 중간에 있어서 사역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별칭이 뭐였느냐? 온 지면에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혈기를 부림으로써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넌센스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 사람의 가장 강점이 온유함인데 오히려 혈기를 부리고 불순종해서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온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게 3개월이나 걸립니다. 3개월 걸렸을 때 거기에서 시내산 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시내산의 언약이 체결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를 내려요. 저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성품 자체가 아주 악하다. 내가 악한 걸 알고 있다는 게, 주님은 이스라엘 즉 히브리인들의 그 성격이, 그 민족성이 아주 못돼 먹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주님이 정확하게 그냥 바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너는 저들 말고 내가 지시한 대로 이제 우상 숭배에 직접 가담한 사람은 제외되는 거죠. 그들을, 남은 자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대신 내가 직접 가지 않고 내가 진중에 저들과 함께하면 그들의
그들이 거룩함을 위반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죽일 수 있으니 내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가시려면 나 차라리 못 가겠습니다. 내 생명책에서 지울망정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죽어도 못 갑니다 하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서 걷어달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 모세의 간청을 또 들어요. 알았다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순종했으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요 몇 달 걸리지 않아서 바로 돌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때 가라고 할 때. 그런데 모세가 주님과 딜을 합니다. 협상을 걸어요. 그래가지고는 못 들어간다 버티다가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정탐꾼 사건이 벌어졌던 거예요. 또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는 문제를 가지고 모세가 그 화를 참지 못해요. 백성들이 너무 의심을 많이 하고 계속 반항을 하고 매일같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를 보고 있으면서 매일같이 하늘의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 또 원망과 불평이 또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지팡이를 가지고 주님이 반석을 가리키라 했는데 두 번 쳐버린 거예요. 그냥 쳤는데 반석이 터지니까 주님이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네가 내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서 보이지 않았구나. 명령만 해도 되는데. 그리고는 주님이 그 딱 한 번의 그 불순종을 보시고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이 가나안 정탐꾼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주님이 시내산에서 남은 백성을 가지고 들어가라 할 때 주님이 가든 주님의 사자가 가든 그냥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들어간 거예요. 모세는 끝까지 주님과의 관계성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리고 결국 그는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어거지로 응답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좋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이 더 꼬여버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구하는 기도가 응답이 됐다고 해서요 그것이 나중에 좋은 결과가 될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응답된 그것 때문에 나쁜 결과가 될지 그건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웅지마라는 단어 알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왜냐하면 현재만 본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 다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님이 내 간구하는 기도를 틀어버린 것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인정할 때 기도가 평안해지는데 어떻게든 그것을 관철을 시켜야겠다, 목숨 걸고 기도해야겠다, 뭐 금식하겠다, 단식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주여 생명책에서 뭐 내 이름을 지울망정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얻어지는 그것이 과연 나중에 화가 될지 복이 될지 그걸 어떻게 하겠냐 말이야. 무리수를 두면 안 되는데 막 모세의 그 기도를 막 흉내를 내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가르쳐 생명 걸고 기도해라 뭐라고. 응? 에스더도 3일 단식하고 3일 단식해서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 순전히 모르드게가 시켜가지고요 삼촌의 등살에 의해서요 내가 내 민족 한번 살려봐야겠다 그래서 나간 거예요. 등 밀려서 나간 거예요. 그게 목숨 걸고. 그런데 모세가 결국은 가나안 정탐꾼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20세 이상은 다 죽게 되고 그 사형 선고가 떨어진 다음에 집행은 매일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계속해서 사형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죽는 것이 사형이에요. 그리고 못 들어가고 있을 때 나머지 20세 미만의 광야 2세대가 들어갈 때 하필이면 그때 반석을 칠 게 뭐야. 그래서 이 가데스바네아라는 이 곳을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게 아주 잊어버리고 싶은 장소예요. 근데 가데스바네아에서 결국은 모세가 신명기를 통하여 그때 너희들이 나를 격동시켜으로 내가 그때 참지 못하고 친 것 때문에 결국 나까지 못 들어와. 내가 그렇게 주님께 기도해서 용서해달라고 나 정말 가나안 땅에 꼭 가고 싶다고 그렇게 애원했지만 주님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니까 그만해라 이제 해서 결국 내가 접어서 결국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멀리서 가나안 땅 쳐다보다가 나는 죽어가는구나. 지금 그 고백이 바로 신명기 대행이에요. 그러면 놀랍지 않습니까? 40세 때는 그가 혈기왕성했을 때는 돌로 쳐서 말이죠 애굽 병사를 죽였는데 말이죠 주님께서는 민수기에 온 지면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했거늘 그가 혈기로 쓰러진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다. 그 사람이 법을 어겨버려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의 성격과 성품이 굉장히 저 사람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 절대 그럴 사람이 그대로 해버려요. 그냥.
천하 없어도 안 될 사람이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그냥 일반 대중들 막 추격을 받는데 세상에 그런 일이 있다. 어찌 저런 실수를 했을까? 어찌 저런 죄를 졌을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것은요,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얽힌 물속은 알아도 사람 한숨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다 알아요.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고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안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결국 쓰러져 버리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갔는데, 자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성격이, 이 사람은 우리 아들, 천둥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성격이 급해요. 모세와는 전 땅판이에요. 근데 세상에 이 사람이 말이죠, 사랑의 사도로 마지막에 이름을 남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런 반전이 나올 수가 있느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부모가 성격이 어떻고 할아버지 할머니 성격이 어떻고 그런 가족의 내력에 의해서, 가계도에 의해서 내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자라는 환경이 어떻게 되고 그런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가 다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저게 똑같다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말씀이 개입이 되고 성령이 개입을 하시면요, 사람은요 성격과 성분과 삶이요 바뀝니다. 바뀐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건 없어요. 하늘도 바뀌어버립니다. 새하늘로. 땅도 바뀌어요. 새 땅으로. 사람도 바뀌어요. 새 피조물로. 바뀌지 않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희망과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지, 저런 놈은 못된 놈이니까 저건 절대 바뀌지 않는, 그럴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다 변합니다. 천하 인간에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개입하시면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좋은 성품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이건 뭡니까? 누구나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고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 성격 이런 주장한 사람들은 성격을 안 바뀐다? 성격이 왜 안 바뀝니까? 주님이 다 다듬어줘요. 바뀔 수 있다니까요.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좌절감을 느끼면 안 돼요. 아, 좋아질 수 있구나. 저놈이 나를 닮아갖고 내 아들놈이 말이죠, 내 손주놈이 하찮은 짓이나 말하는 것이나 성격은 어쩌면 똑같을까? 예수님을 닮아가면요, 성령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더 아름답게 닮아가요. 나만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녀와 자손들이 더 아름다워지는 성품으로 변화될 거라는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놓고 있어야 되지, 다듬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일반 심리학자나 상담학자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인정하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치료하고 방비를 하고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 바뀌어버려요. 사랑의 사도로. 놀라운 일이죠 이게.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더 아름답게 다듬어가는 거예요.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갖고 가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공존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의 성격과 성품을 계속해서 만져요. 모난복을 계속 깎아냅니다. 환경을 통하여서, 부딪힘을 통하여서, 갈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훈계를 하고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개입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이 결국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생존자가 되면서 그가 사도로서 증거했던 것은 여전히 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기록된 요한복음 13장 34절의 새 계명을 적용을 해서 요한일서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됐겠습니다. 이 요한일서는요 사랑에 대해서만 말씀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요한일서나 요한이서나 요한삼서나 그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2서, 3서는요, 이 요한서신은요, 주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 주제로 접근합니다. 서신을 쓸 때 서신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큰 주제 하나가 가는데 그건 사랑입니다. 죽으나 사나 사랑으로 끝까지 가요. 그리고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주님과의 관계성을 나타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주제 못지않게 양대 산맥에 또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이 주제 못지않게 그게 뭐냐면 바로 진리로 바로 서라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요한이 있었을 그 당시에도 이
믿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단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디아스포라들이 온 세계에서 찾아왔기 때문에 쫙 퍼져나가면서요, 이 복음이 확산이 돼가는데, 이 복음이 결국 헬라 지역을 전부 통해서 나가요. 이게 보십시오.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가이사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로마 시대 때 그들이 쓰는 말이 로마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를 썼어요. 헬라 제국은 이미 무너져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공용어가 자기 언어 지역 방언 말고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헬라어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사도들을 통하여서요, 성경을 히브리어로 쓰지 않고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쓰게 했어요. 이것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그러니까 언어를 잘 활용한, 언어라는 문화를 잘 활용한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이게 고대 아람어거든요. 이 히브리어로 된 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게 70인역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해서 이것을 전 세계에 이걸 다 보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전부 외국어가 있을 건데, 이거 하나하나 번역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도 우리 한국에 말이죠, 이 성경 번역말을 전문으로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우리 노예도 그 파송 선교사가 있어요. 네팔에 가 있어요. 그런데 한 나라 부족어를 다 번역을 하고, 문자가 없는데 문자를 만들고 이걸 번역을 해서 전권 66권을 번역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전 세계가 공통어로 썼던 이 헬라어 또는 히라보라고 하는데요, 이걸로 번역을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급속하게 이게 전파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복음이 확산이 일어난다. 우리가 알기로는 도마가 인도까지 갔다고 합니까? 그냥 인도는 도마의 후예들이,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 한국에 있는 이 향토 사학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어떻게 해서 이 신라와 또 이 백제와 그 사이에 있는 이 가야국이 있었잖아요. 금강가야, 대과가야, 가야가 있는데, 가야국에 어떻게 해서 도마의 후손들이 들어갈 수 있었느냐, 그리고 그곳에 어떻게 해서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러한 유물을 발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실제 인도와 많은 물물 교환을 하고 인도에 있는 공주가 와서 또 결혼도 해요. 이런 거 앞에서 이건 도마의 복음이 가야에 들어왔다, 그렇게 주장한 분도 있어요. 자, 그러든지 어쩌든지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가, 실크로드를 타고 복음이 네비우스파에 의해서 중국 대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원나라 시대예요. 근데 원나라는 그때 어떤 구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를 말이죠, 자기네들 기존에 믿고 있었던 유교나 불교나 도교가 있잖아요. 거기에 인정을 해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원나라가 지배하던 이때가 우리 한국은 뭐였냐? 바로 고려입니다. 고려는 우리가 아는 대로 불교 국가죠. 그리고 고려는 이 황제라는, 천자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황제의 나라예요. 근데 이 불교가 융성한 바로 그 시대에 이 원나라는 말이죠, 이 네비우스파에 의해서 들어온 이 경교라는 기독교를 받아들여버려요. 그리고 관직까지 하사를 하고요. 그리고 예배당도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 예배당을 이제 불교와 비슷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역사를 뛰어넘어서 이 복음이 굉장히 이 사도 시대에도 외국으로 이게 퍼져 나가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현장에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그것을 이제 토착 신학과 이게 복음이 결합이 돼요. 가령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또 캐나다에 있는,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중국을 통해서 전하고 일본을 통해서 전하고 해서, 우리 한국은 가가지고요, 선교사가 오기 전에 가서 미리 세례를 받는다든지 성경을 번역한다든지 이런 일이 굉장히 한국은 독특한 그런 양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기독교와 우리 한국의 문화가 믹스가 되면서
만들어냈던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병입니다. 문화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사 문화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 문화를 이제 예배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추도 예배네, 무슨 추모 예배네,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 그렇게 추도 예배나 추모 예배나 그런 부분을 하라고 그런 내용은 없지요. 거기에는 장례식은 치르더라도. 그런데 우리 한국 문화에 맞추기 위해서 왜? 처음에 캐톨릭이 와가지고 천주교 신부들이 이걸 와가지고요, 이 제사 안 된다라고 하니까요, 저것들이 조상도 모르는 쌍놈 종교다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병인양회 때 보면 엄청나게 많은 캐톨릭 신자들과 신부들 죽였는데 한 7,000명 이상을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교황청이 제도를 바꿉니다. 문화와 싸우지 마라. 문화를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말이죠, 흥성대원군 그 세국정책 이후로 가서 이걸 바꿔버려요. 그리고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가 제사 지냅니다. 제사만 지낸 줄 아세요? 이제는 사모제도 지내. 사모제라는 것은 불교 것이 아닙니다. 이거 사모제라는 것은요, 이것은요 민간에서 시행된 것이고요, 불교와 가까워요. 그래서 장례를 지는 다음에 말이죠, 상친승들이 와가지고 그 묘를 훼손했는가 안 했는가, 그리고 때가 잘 됐는가 안 됐는가, 그거 살펴보러 가는 것이 사모제야. 불교에서는 사모제 자체가 원래가 없었죠. 사구제예요. 그래서 중천에 있는 영혼들이 말이죠, 극락으로 가는 7일을 7번 지내고 나면 극락 왕생하니까 이때 중천 갈 수 있는 사구제를, 제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 불교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천주교에서는 그걸 다 받아들여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모제도 하죠. 사구제도 해쳐버려요. 그냥 문화를 다 받아들여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안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각마다가 사모제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사구제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할 때 그냥 기겁을 하죠. 저는 제 자식들한테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거든 첫 번째 해만 모여가지고 추도예배 끝내고 그 다음부터 끝내라. 첫 번째는 왜 하느냐? 그것까지 안 하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서. 나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만. 아니 뭐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내가 그렇게 하기 어렵지. 내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러나 내 자식들한테는 그랬어요. 나 죽으면 첫 번째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추도예배하고 그 다음부터 나를 추모하지 마라 그랬어요. 추모고 추도고 필요 없다. 왜? 난 천국에 살는데 뭘 자꾸 생각하냐. 네 일이나 신앙생활 잘하고 와야지. 여러분 이제 어떻게 이걸 이제 가정에다 적용할지 모르지만 내가 하자는 대로 막 그렇게 했다가 이제 난리가 납니다. 성형계 주진반 목사 그렇게 가르쳤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요. 여러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기 살고 거기 의미부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적당히 하시라고. 적당히. 다 끝났어. 가셨다고요. 어쩌라고요. 뭐 할 수 없다고요 이제. 근데 안 믿는 형제간들이 시험 들고 불의한다고 할까봐 해주는 것 뿐이요. 예배의 형태로. 거기까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일서에 나타난 이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큰 주제와 함께 또 하나 큰 주제를 하나 나타내는데 이것이 바로 진리의 문제인데요. 그 당시 이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기존에 있는 헬라 문화 또 어떤 주변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외의 어떤 종교 문화나 또는 인도까지 가잖아요. 이게 이 문화가 결합이 일어나면서 이제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영지주의라는 것이 나옵니다. 예, 그노시스라고 하는데요. 영지주의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영은 좋다. 이게 플라톤의 철학이 이제 이거예요. 영은 좋은 거예요. 영적인 거. 형이상학적인 것은. 그런데 이원론으로 짝 쪼개지는 거예요. 육은 악한 거예요. 육은 범죄한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 사이에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SNF파에 포함되어 있었던 그 열심당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영적인 거, 금식을 많이 하고요. 이제 거기에 금욕을 하고요. 막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금욕주의가 있어요. 육체를 터부시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니골라당에 대해서 내가 미워한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니골라당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 개념이 왜 그들이 이단으로 정죄되느냐? 그들이 영지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영지주의라는 이 이단성의 그 흐름이 문화와 함께 결합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교회 안에까지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발생하냐? 예수님은 말이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때 성령의 비둘기가 임했잖아요. 그때는 분명히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거둬졌잖아요. 영지주의에서 보자면 성령이 이제 비둘기가 안 보여.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인간 예수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령이 또 역사가 일어났어. 그때는 또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터부시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부정한 거, 더러운 거. 그러니까 영은 좋은 거, 깨끗한 거. 이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폄하해버리고요. 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완전한 하나님에서 완전한 인간이라는 이 양성론을 믿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 좋아하고 육적인 것은 다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유대 중심의 율법주의도 큰 걸림돌이었는데 그건 유대 사회 안에서, 유대 밖의 사이에서는 영주주의가 큰 걸림돌이에요. 이것이 전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디까지 발전해 버리냐, 내가 육체로 죄를 졌어요. 나쁜 짓을 했어요. 그것은 육이 그랬다는 거야. 영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주의가 둘로 쪼개지는 거죠. 영적인 금욕생활을 중심으로 하고 금식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하고 육체는 부정해버리는 그러한 패턴을 갖고 있는 영주주의 분파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육이라는 것은 뭐 안 좋은 거니까 인정할 수 없으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마음대로 살아버려라, 이렇게 하니까 마음껏 죄를 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금욕으로 가고 금식하는 것과 전혀 다른 패턴으로 죄를 져버리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길게 서론을 빼는 것은요, 요한일서가 왜 기록되었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요한일서 안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무는 보는데 숲은 못 보고 또 잊었던 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산상수훈에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다 보면 길을 잊어버려 가다가 내용은 보지만 전체 문맥의 흐름이 뭘 의도하고 있는 건지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썼던 시대적 배경, 그 다음에 그 내용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합독합니다. 1장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의 목적이 뭐냐? 기록의 목적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또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2장 12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자, 이런 그 기록의 목적이 지금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21절 보니까 21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기록의 목적이 뭔가를 계속 강조하고, 26절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미혹하는 자, 바로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가장 큰 이단은 바로 이 영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랑에 대해서, 하나는 이 영주주의 이단에 대해서 분명히 맥을 찾겠다는 거예요.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서를 왜 만들었느냐, 그것도 분명합니다. 두 가지 목적이, 하나는 신앙의 기초를, 뼈대를 갖추겠다. 이게 교리서입니다. 교리.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사도신경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문을 만든 것은 교리의 뼈대를 만들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그 뼈대를 만든 이유가, 그것은 바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요한 1서, 2서, 3서 내용도 비슷해요. 이걸 쓰는 것은 바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의미가 뭔가를 계속 강조합니다. 이것이 왜 본질인가?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 우리가 삶의 본질이 어디서 나오는가? 결국 세계 성교도요, 결국 이 사랑의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이 사랑에 올려. 그런데 이것만 강조한 게 아니에요. 본질만 강조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훼손시키는 자가 있다. 무너뜨리는 자가 있다. 이단이 있다. 그게 누구냐? 영주주의다. 이것을 철저히 막아야 돼.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이 심각성을 보고 있었어요. 당시에 기록할 때도 심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면서 직접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미움이 나오죠. 하나는 죄를 미워하는 것, 또 하나는 이단을 미워하는 것. 딱 두 가지를 떨어요. 심지어는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이단을 보고 인사도 하지 말고, 즉 입맞춤하지 말고 무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원이 사귀지 않을 수는 없지만, 사이로부터 격리시킬 수 없지만 너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설프다하게 말이지 교류하고 교제하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과 결혼할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과 바울이 하나가 되고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를 나타냈어요. 근데 오늘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무너져가는 걸 볼 때 너무 안타깝고, 뭐 결혼해서 말이지 전도하면 되지 한다든지, 결혼의 제1 목적이, 첫 번째 기준이 신앙의 통일성이 아니라 이제 직업이 어떠냐, 이제 연봉이 얼마냐, 그리고 이 사람 경제력이 어느 정도냐, 학벌이 어떠냐, 막 이런 걸 가지고 외모가 어떠냐, 이런 걸로 결정을 져버리니까 그런 것은 다 참신한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말이죠, 다 이 들고도 하나마도 못하다. 지나고 나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거기 미혹돼서 그걸 딱 잡고 신앙을 뒤에 딱 걸치고 결혼하면서 전도하면 된다는, 또 뭐 같이 가기로 약속했다는 엉뚱한 소리 막 해버려요. 그러고 와가지고는 목사님 결혼하랍니다. 그러면 세례 안 받았잖냐? 세례 받겠습니다. 그럼 문답을 해요. 예수님 믿겠습니까? 믿으랍니다. 뭐 알아야 뭘 믿죠. 교리 문답을 알아야지. 뭘 믿는데? 믿는 것이 뭔데? 그냥 믿겠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믿는 겁니까? 믿음은요, 그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이 있고요, 죄에 대한 고백이 있고 회개가 있어야 돼. 회개가. 그래야 중생이라는 거듭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걸 다 빼버려. 그냥 믿겠습니다. 교회 나가면 되죠. 출사 가면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 뭡니까? 로마 교회 안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로마 교회 안에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교회 밖에다 전파한 게 아니라. 이 교회는 유형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 다 마찬가지고 어느 교회든 지상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복음이 뭔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믿고 거듭났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없이 세례 받고 그것 없이 나 결혼하려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잘 가면 좋아. 근데 또 신앙 문제 갖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돈 갖고 뭐 성격이 안 맞아서 그래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기가 막힌 일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너무 빛을 잃어버리고 있다. 달라지는 모습, 변화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도 요한이 왜 이 말씀을 요한일서에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검증하고, 두 가지의 대주제, 큰 숲이 보이죠. 하나는 사랑의 숲, 하나는 바로 진리의 숲이에요. 그 진리의 숲에 세우는 목적은 바로 영지주의를 막기, 즉 이단을 막기 위한 목적이고, 사랑의 숲의 목적은 바로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숲을 향하여서 이제 여행을 하게 될 겁니다. 수요일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묵상함으로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이 돼서, 야 그렇구나, 사도 요한이 요한 신학을 바로 이 요한 부분과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신앙이 쑥 자라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대단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즐거운 앞으로 수요 예배 말씀 여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